감사합니다. 예, 제가 최근 4년 동안 수요 예배 이렇게 많이 오신 건 처음입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이렇게 모일지어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 드릴까 하다가 다 아시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 구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원. 아무리 강조해도 구원은 지나치지 않을 뿐입니다.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마도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구출 작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엔테베 구출 작전이 아닐까 합니다. 이거는 영화로도 참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에어프랑스 그 항공기 한 대가 떴고요. 이제 조금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300명 가까운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 넘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Jewish people,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었고요. 자, 이 비행기를 아랍의 테러리스트들이 공중 납치해서 원래 목적지가 아닌 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우간다로 가서 불식작 시킵니다. 거기가 바로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엔테베 작전이냐면 거기 아랍의 테러리스트들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50명 이상이 되는 세계 각지에서 감금되어 있는 테러리스트를 석방해달라.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겠다. 근데 이스라엘 정부는 절대 테러리스트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조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라빈 수상인데 라빈 수상이 긴급 강요회의를 열어서 이제 마침내 그들을 이스라엘 즉 유대 백성들을 구하기로 합니다. 자신의 국민들을. 자, 그때 벤야민 네탄야후 특수부대 대령이 계셨고요. 이 벤야민 네탄야후가 이끄는 특수부대와 비행기가 아주 저공 비행을 통해서 아프리카 우간다 그 엔테베 공항에 도착합니다. 왜 저공 비행을 했냐면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전명은 썬더볼트 번개입니다. 이게 왜 번개냐면요, 이 공항에 도착해서 테러리스트를 정확하게 사살하고 자국민들을 안전하게 비행기에 태우고 다시 떠서 이스라엘을 다시 저공 비행으로 날아가기까지 이 공항에서 엔테베 공항에서 걸린 작전 시간이 여러분 얼마 걸린지 혹시 아십니까? 15분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15분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정확하게 테러리스트를 찾아서 사격해서 사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엎드려라고 군인들이 엎드려라고 얘기했답니다. 영어로 했을까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라난, 엎드려. 그래서 엎드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엎드려서 살 수 있었고,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테러리스트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다 사살당했답니다. 그 사살당할 때까지 그 격전하는 시간이 104초 걸렸답니다. 나중에 그 군인들을 대해서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인터뷰를 할 때. 그때 한 군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오로지 딱 한 생각만 했어. 한 생각. 그 생각이 뭐냐면, 지금 동포가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동포를 반드시 구해내겠다, 찾아내겠다, 구출하겠다. 여러분, 2000년 전에요, 더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대상은요, 온 세상 인류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 인류 사람들에 대해서 극적인 구출 작전이 시작되는데 작전명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암호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나의 예수님께 누군가가 인터뷰에서 누가 이렇게 물어봤다면,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 매를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나의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나는
오로지 내 백성을 구출할 생각만 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구출하시러, 구원하시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구출하셨습니까? 그 구원의 의미는, 그 구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렇습니다. 첫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부활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부활, 완전한 새로운 창조. 여러분,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동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근데 살렸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가장 그 보편적인 오해, 이제 특히 대표 기도 하실 때 가장 많이 듣는 대표 기도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렇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여러분들과 제가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너무너무 바뀌었어. 저 사람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거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정말로 교만하고 오만했었던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 사람 너무 좋아졌네. 정말로 better person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닌 보다 나아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구원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아진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완전하게 창조되어진 new being, 완전히 새로운 창조, 새로운 존재, 이것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1970년대하고 80년대에서 아메리칸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워싱턴 레드스킨스 팀이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 이 팀이 참 강했었던 강팀이에요. 슈퍼볼을 3번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레드삭스를 완전히 키워서 3번 이상 우승시킨 전설의 코치가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도 올라간 그 이름은 조 깁스 코치십니다. 워싱턴 레드스킨스에서는 거의 전설이십니다. 근데 이 조 깁스 코치님은 참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세요. 신앙이 참 특수하신 분이세요. 근데 워싱턴에 있는 유명한 한인교회에서 이 조 깁스 코치를 모시고 한번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조 깁스, 그래서 조 집사님이시랍니다. 조 집사님 오셔서 간증 집회 하신다. 그럼 사람들이 막 온대요. 그 와가지고 듣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조 깁스 코치가 해가 이제 어둑어둑하실 무렵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저 뒷뜰에서 지금 내 개가 뭔가 하얀 거를 자꾸 물고 때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장난치는 게 보여요. 언뜻 가슴이 쿵 무너지면서, 저거 분명히 지금 저 하얀 토끼가 분명하다. 저건 우리 집 옆에 있는 이웃집의 토끼인데 우리 집 개가 가서 물어와서 죽였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가가지고 개한테서 토끼를 뺏어가지고요, 와서 막 수돗물로 씻어서 막 비누칠하고 샴푸잉까지 하고 잘 말려서 칙칙칙 향수까지 뿌렸답니다. 그리고 다시 옆집 가서 잘 비어있는 토끼 우리에 넣어놨대요. 잘 넣어놨대요. 그리고 안달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변할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일 이웃과. 그래서 그 다음날 일 끝나자마자 그냥 집에 달려왔답니다. 달려와서 괜히 그 집 한번 서성거리면서 눈을 마주치려고 그러고, 근데 마침 옆집 이웃집 그 주인이 나왔대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잘 지내셨냐고 조 깁스 코치가 물으니까 잘 지냈다고. 근데 옆집 주인이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뭐요? 했더니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죽어서 내가 묻어놨던 그 토끼를 누가 파내서 씻어서 비누칠해서 샴푸해가지고 향수까지 뿌려서 다시 갖다 놨어.
난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무슨 말씀 나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보십시오. 죽은 것은 샴푸한다고, 씻는다고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 선포한 걸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죽었다, 이 죽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히브리 말을 다시 보니까요, 죽었다는 말씀은 단절됐다, 끊겼다, 완전히 단절되고 끊겼다는 말이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것이 영적인 시체가 되었다. 내 속사람은 죽었다. 왜? 허물과 죄 때문에 도저히 살려야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끊겨졌다. 이것이야말로 지옥이거든요. 살아날 수 없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허물이 무슨 뜻입니까? 찾아봤어요. 파라핍토, 헬라어 말로 그런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선을 넘는 거예요. 고의든 실수로든 어떤 선을 넘어서 범하는 겁니다. 선을 넘어가서 위반하는 겁니다. 금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이란 뜻은요,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허물이에요.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버린 거. 자, 여러분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짝꿍이랑 같이 한 책상을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을 쫙 껐어요. 여기 넘으면 안 돼, 반칙이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짓궂은 남학생들 손을 쫙 뻗고 지우개 좀 빌려줘, 공책 좀 줘, 볼펜 좀 빌려줘, 일부러 막 넘나들죠. 이게 바로 허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밭에서 뭐라 그럽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잔디 밟지 마세요. 예전에 참 많이 보셨죠. 근데 들어가서 밟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허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trespass, 곧 죄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죄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missing the mark. 자, missing the mark, 마크가 있는데 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맞추질 못했어요. 맞춰야 하는데 이 관역이 빗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도하신, 계획하신, 섭리하신 나의 삶이 있는데 이 삶을 따라서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한 것, 여러분 여기서 이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걸렸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속사람은 죽었다, 죽은 겁니다.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세 절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한 가지 정확한 뜻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한다. 너희들 지금 속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필요한 것, 죽은 영에게 필요한 것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생명만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은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있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완전한 그 생명.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저 정말 살기 싫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살려주시려면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나를 이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간구를, 나의 기도를, 찬송을 결코 땅으로 떨어뜨리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소망 사랑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시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신다는 것, 그것은 생명입니다. 2절과 다시 한번 본문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2절 말씀 한번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첫째, 뭐 합니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요, 곧 세상에 대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풍류에 같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무엇이냐면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바랍니다. 야, 내 아들은 이 정도 지위까지 올라갔어. 야, 내 딸은 이만큼 벌어. 야, 우리 아들은 도저히 남들 갈 수 없는 대학을 갔어. 야, 우리 손자는 요번에 전체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 야, 우리 집사람, 우리 사촌 중에 누구는 이러는 사람이야. 네. 야, 그 사람 집이 도대체 수영장이 몇 개 달렸대.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교회에서 자랑거리가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감사입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나와 내 친족과 이 모든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둘째,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어떻게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끊기 위해서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 야, 너 능력 있잖아. 야, 너 공부 많이 했잖아. 네가 최고야. 야, 너 신앙생활 잘했지. 네 신앙생활 많이 오라. 다른 사람 다 틀렸어. 나만 오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끊어져 있는 관계라면 이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입니다. 악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육체의 지배 또한 받습니다. 육체의 지배, 플래시의 지배. 이게 뭡니까? 내 욕심. 그저 내가 잘 됐으면, 그저 내가 잘 되면 그걸로 끝. 그저 하나님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응답만 해주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그냥 짝짝짝 복을 내려주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데마다 다 이루어지면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비즈니스가 체결이 안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아들이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가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내 욕심, 내 정욕, 내 안목,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그렇게 생활했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새로운 완전한 존재가 됐다면 이제는 내가 바뀔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서 가장 잘 설명한 방법이 있다면,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이 있다면 저는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 말씀이 아닐까.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언덕 골짜기에 데려가십니다. 거기 갔더니 마른 뼈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마른 뼈들이. 이 뼈는 뭡니까? 죽은 시체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를 내가 살리겠다. 이 죽어있는 것들을 내가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여서 이제 생기가 돌게 하겠다. 생명을 주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말씀,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은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소망 사랑 선교의 모두들,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모두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권세이십니다. 그분은 마른 뼈에 생기를 붙이신 하나님.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뭐가 제일 기쁘세요? 뭐 때문에 목회하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마지못해서 한다, 이렇게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르다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저는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쁩니다.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찔찔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죽어있는 영혼에 지금 하나님께서 살을 붙이시고 생기가 돌게 해주시고 근육을 붙이셔서 마침내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둘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활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활. 자, 새로운 생활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는요, 내가 내 앞가림하고 내 일에 바빴었고 내 것 때문에 그냥 달리기 앞만 보고 달렸던 세월이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창조가 되었을 때 나의 생활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뭐 때문에 살게 하실까?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왜 숨을 쉬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왜 인생을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일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거기까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떤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드신 바다, 작품이다. 제가 한번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무슨 말일까? 어떤 뜻일까? 예. 찾아보니까 포이에마, 많이 들어보셨죠? 포이에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단어 아닙니까? 포이엠. 이것이 영어의 poem, 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은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소망 사랑 성교회 여러분들과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시예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시란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삶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노래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라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 삶은 이제부터 내 삶에서 만족에서 벗어난 삶,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삶에 대해서 순종하여 나가는 삶. 왜?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속삭이는 거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작품이야. 아들, 너는 내 노래야. 딸, 너는 나의 시야. 어떻게 살겠니? 어떤 고통과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떠한 낙담이 온다 할지라도, 근데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붙잡습니다.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상황 이미 이기고 승리한 상황, 이미 나는 예수께 붙잡힌 그분의 노래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긴 싸움, 놀라운 싸움, 승리의 생활, 바로 그 생활입니다.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혜인 수녀님 다 아시죠? 이혜인 수녀님의 두레박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혜인 수녀님이 이제 단순히 나는 이렇게 이 시를 쓰는 것이 내 소명이다, 시를 쓰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친구분이 보내주신 시가 있어요. 자, 그 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작업은 시를 쓰는 것보다는 마지막 삶의 핵심에서 시를 추구하는 작업이 되어야 하겠지요. 하나의 시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익혀두고 더 묵혀서 어느 날 인류의 가슴에 불을 댕기고 밝히는 하나의 시가 남기를, 땅속 깊은 곳으로 가서 더 순수하고 투명한 물을 퍼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름답고 고독한 작업을 당신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답고 고독한 작업 당신에게, 우리에게, 우리 사랑소망 선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밴쿠버 신앙 공동체에게, 우리 하는 장로교회에게 하나하나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작업입니다. 영혼에 투자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놀라운 삶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구원은요, 놀라운 새로운 창조였고요, 정말로 놀라운 새로운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이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살았습니다. 한 가지 실화 사건이 있습니다. 옛날 구소련 아르메니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크게 나서 이 아파트 9층 건물이 무너져 내렸대요. 근데 거기에서 가까스로 두 모녀가 살았는데 철근과 콘크리트로 막 무너진 사이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답니다. 근데 그때 4살 된 딸 가이아나라는 4살 된 딸이 있었고요, 그 어머니 이름은 스잔나였답니다. 자, 이 스잔나와 가이아나 모녀 둘이 살았는데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살았냐고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4살 된 딸이 울면서 두려워서 엄마 무서워요. 그래서 애를 다독였대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엄마 목이 말라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디 가서 물을 구합니까? 근데 엄마 생각에 한 가지, 예전에 TV에서 봐서 생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퍼뜩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날카롭게 깨어진 유리 조각을 찾아서 그어서
피를 냈답니다. 그래서 아기 입에 조금씩 넣어줬대요. 목을 적시라고, 물 마시라고. 구조대원이 도착해서요, 극적으로 구출돼서 살아났답니다. 여러분, 이 가이아나 아기를 보십시오. 구출되기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준 그 블러드, 그 피로 인해서 먹고 겨우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살아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으신 거 아닙니다. 거기서 보혈의 피를 분명히 흘려주셨습니다. 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냐면, 그것이 대속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그분께서 대신 갚아주셨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행위도, 구원의 의미도,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를 믿기만 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시 살았습니다. 왜? 그분을 믿었으니까. 그분이 다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이뤘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는 것이 구원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데 뭘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한 가지. 이제 나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내 동료들이, 선배가, 후배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뭐요? 하실 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답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여 주신 것,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은요, 로마서 4장 말씀 보시면 그 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살아나셨다. 의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겠다. 이게 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맞다 칭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앞길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자손들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주여 내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갔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갔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 말씀만 안 하셨으면 은혜가 될 텐데 왜 저 말씀은 하셔가지고 힘들게, 내가 잘 믿지도 못하게 저 고백을 왜 하셨을까? 아유 참 주님 저 말씀을 하지 마시지. 네, 저는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내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했습니다.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가 신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닫았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때가 된다면 예수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뜻이 뭐예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로 짜르륵 전기 오는 느낌이 들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이게 내 고백으로 들리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거기 달려서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내 고백입니다. 내 주여 어째서 날 버리셨나이까? 발악을 하고 악을 쓰고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거기까지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그 자리에 가셔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고백 맞아 주십니다. 나는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주요 주인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